말씀은 누가복음 제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까지 읽고 1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니. 청지기가 속을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가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에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말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누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16장은 한 장입니다. 여기 보면 5개의 비유로 주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5개의 비유가 따로따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고 하나의 주제를 풀어나가시는 일에 이 5가지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15장의 이 5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이유는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기득권자들이 또 예수님을 여러분 힐난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자마자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시면서 이 5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첫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도 중요하지 않은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 주인이 아이고 한 마리쯤이 없으면 어떡하겠어. 그럴 양떼 주인은 없는 거예요. 99마리를 놓고 이산저산 이들 저들 뒤져서 기필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야 직성이 풀리는 게 양의 주인이겠죠.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파하시는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그 다음 절 8절부터 10절까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9개 있는데 하나 잊어버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돈주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샅샅이 뒤져서 기필코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를 비유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을 때 얼마나 기쁜 일이냐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인간에는 큽니다. 이 땅에 인간의 피조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인간들은 타락한 시대 속에 영적 아버지를 잊고 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이신 아버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갈 동안에 그들이 한편 강도처럼 살던
오늘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여러분 11절로부터 꽤 마지막 절까지 32절이 마지막 절인데 요 긴 장문에 걸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탕자의 비유의 내용을 잘 알잖아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세상에서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지멋대로 살고 참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자식이 언제나 집으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시면서 이자나 저자나 여러분 문 밖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비록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죄를 짓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잘하고 있는 사람 못하고 있는 사람 잘 산다고 표창장 받는 사람 못 산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러나 심판주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더욱 악한 죄인이고 더 작은 죄인일까 아마 하나님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 아버지는 인간애가 크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바르지 못하게 살아도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형은 그렇지 않죠. 형은 오히려 돌아온 자기 동생을 피부친데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거 관심 갖지 않고 혹시라도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어떻게 아버지는 저런 망나니 일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척을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을 시키고 누더기 된 돼지랑 살았으니 얼마나 몸에서 냄새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악취가 왜 향취로 느껴질까? 그게 부모죠. 세상 사람은 나쁘게 보이지만 내 새끼가 나빠도 안 나쁜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인간애를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해도 여러분 아버지는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곧바로 연결된 말씀이 16장 1절로부터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세 비유를 말씀하시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도입시키시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에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청지기 뒤 설교가 바로 연결되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 설교의 연결이에요. 마지막 절까지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 설교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단편으로 바라보면 뭐 은혜는 왜 안 되겠습니까마는 누가복음 15장 16장은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의 길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의 길 거지의 길이죠. 사는 인생은 차별은 있지만은 여러분 이 땅을 끝났을 때는 인생이 거꾸로 돌아가더만요. 부자의 길은 음부 지옥 물 한 모금이 없어 고통당하는 지옥의 길이요. 나사로의 길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의 길이요 위로받는 길이요 여러분 영적 축복의 길 이렇게 여러분 길이 나누어져 있는데 부자의 길이냐 아니면 나사로의 길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 비유의 의미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폭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모든 자들의 대표 주자이고 또 한 가지 말하면 잘못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기득권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지만 자기들도 용서받은 죄인 주제인데도 자기들이 여러분 의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설교를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설교의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에 따라서 나머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한마디로 여러분 설교를 그냥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자기 것인지 주인 것인지 여러분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한 비유예요. 여러분 청지기주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 청지기에게 1절에 보면 주인이 믿고 소유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 소유를 가지고 청지기는 한마디로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뭐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뭘 하든지
아무튼 간에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이윤을 창출시켜야 한 푼이라도 돈이 더 남아야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아무튼 주인의 그 돈을 가지고 직무를 감당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에게 돈을 맡겼을 때, 어떤 소유를 맡겼을 때는 주인이 의도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단순합니다. 과정이든 뭐든 돈만 많이 모아주고 이익만 많이 창출하고 돈만 많이 모아주면 너는 잘하니까 너한테 인센티브 줄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청지기 비유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모습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한다는 주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과정이 선하지 못해도 결과만 좋으면 환영받고 축복받고 이랬던 저랬던 높아지면 여러분 인정받는 여러분 시대지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요, 세상은 객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체 객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죠. 주체가 하나님이요, 객체가 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비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청지기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것을 성경은 빗대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 해서 유다처럼 주인의 돈을 착복을 했는지, 아니면 시간을 허비했다, 네가 어떻게 낭비하느냐 라는 말을 들어볼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그게 뭐 내 돈입니까? 주인 돈이지. 그래서 여러분 대충 그냥 시간만 보내는, 봉급만 타고 시간만 보내는 무익한 중에 있는지, 여러분 정확한 기술적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아하,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세마자라는 말은 여러분 로고스, 말씀을 말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다른 뜻의 로고스인데, 여러분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주제, 그리고 논리, 그리고 계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마자라는 것은 여러분 그가 너 돈 잘 썼어 못 썼어 이런 것보다 내가 너한테 이 돈 맡긴 의도를 아는 거야, 주제를 아는 거야, 이것을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달라요. 주인은 분명히 너한테 이 돈을 맡기면서 의도한 게 있는데, 너는 왜 내 의도대로 살지 않고 네 멋대로 사냐, 이게 이 셈이라는 로고스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낭비라는 말인데, 이 낭비라는 원문을 바라보면 디아스콜리조라고 해요. 여러분 디아포라스는 흩어지지 않은 뜻으로 이 디아스폴리조라는 말, 콜피조라는 말은 흩어뜨리다, 모으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허비라고 보지만 계산과 이 허비를 하나로 묶으면은 주인이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폭로하고 싶은 것은 너 왜 내 돈 갖고 딴짓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의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의도하시는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여러분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내 물질 내 마음대로, 내 거 내 마음대로, 이러한 개념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는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의도대로 여러분 이익을 많이 창출했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주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셈하면서 야, 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고 네 멋대로 내 걸 갖고 사용하냐 하면서 뭐라고 통보합니까? 너는 해고야. 이건 무지만 당연히 이 말씀은 마지막을 의미하지만 여러분 중간 정산의 의미로 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야, 너 이러면 그 큰일 나잖아. 이걸 중간 정산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겠죠. 아무튼 너는 다시는 내 일을 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인이 통보했을 때 이 청지기는 문자 그대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 일을 해먹을 줄 알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잘리면 어떡할 거예요? 해고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해고는 이미 결정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해고된 이에도 내가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을 하다가 4절에 지혜를 얻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주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인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 일에 대해서 주인이 너 잘하고 있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라고 오히려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람들을 죄다 불러다가 이건 여러분 청지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잘리면 그 뒤에 내가 이 사람한테 선을 베풀면 이 사람들이 나의 선이 고마워서 나를 선대하겠지. 이거 어찌 보면 여러분 자기의 좋지 못한 속셈이죠. 그래서 사람 불러다가 너 돈 얼마 빚졌어? 500만 원이요. 내가 내 증서 다시 써 300만 해서 내가 200만 원 탕감해 줄게. 여러분 그 빚진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당신 얼마예요? 350만 원이요. 200만 원이라고 써. 내가 150만 원 탕감해 줄게.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탕감 정책을 쓴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후에 뭔가 좀 살아남기 위한 어찌 보면 정말로 여러분 꼼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충격을 받아서 내가 살던 방식, 내가 추진하던 방식, 여러분 내 것 가지고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것이었는데 그 주인도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는 그 돈 갖고 그것 갖고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이익을 창출하는 내 중심적, 네가 울든지. 여러분 이 탕자에 비유해서 형의 몰인정을 보세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생각에 저 녀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타깝네. 이게 인간인데 동생이 다시 왔으면 내 재산이 축나는 거 아니야?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옷 다 입는 거 아니야? 내 재산을 또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타깝지만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내 소유를 누군가 빼앗듯이 내 소유의 내 시간이나 내 것이 손상당하는 느낌을 가지면 반발하고, 여러분 외면하고 부모고 형제고 없는 세상이 만몬신이 지배하는 이 땅의 세상이니 우리는 그 내용을 대충 알자고. 세상이 얼마나 다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가라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의 태반이 성경의 그 표현을 말합니다. 가라지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 안에 용서 안에 화목 안에 계속 가라지를 뿌려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이제 탈선했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우리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성경도 가라지의 눈으로 보고 기도를 해도 가라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솔직히 가라지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가라지는 뭡니까? 철저하게 내 유익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체, 그거는 성경이고 내가 주체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오늘 설교는 나에게 무슨 복을, 오늘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 어떤 복이, 전부 다 보면 남은 상관이 없습니다. 남하고 나하고는 타인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잘 되고, 인간의 여러분 그 본능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과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귀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우리 가슴에는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겨자씨 작은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십자가가 되기를 위해서 힘을 주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라집니다. 어떻게 하니 나의 유익, 어떻게 하니 내 이익의 창출. 그러다가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익을 뺏어버리고 내 시간에 손상을 주고 내 삶에 스크래치를 내면은 우리는 대적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자기들 이 기득권자들이 자기들 뜻대로 예수가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 메시아를 대적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무지를 저지른 것은 자기들 이익에 손실이 올까봐, 우리의 헤게몬, 우리의 기득권의 손실이 올까봐 그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자세로 예배, 기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만 기득권자들처럼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가라지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라지의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가라지의 정신으로 여러분 자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겉으로 볼 때는요 매우 믿음이 있죠. 기도하죠, 예배에 역시 참석하죠, 여러분 하나님 쳐다보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속내는 뭡니까? 자기 이익을 연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청직이지만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들이 아니라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았는데, 새수를 담고도 옛부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술이 있으면 옛부대는 터져버리고 옛부대는 찢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찢어지고 버티면서 여전히 새술을 가지고도 여러분 내 중심, 내 생각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뭐라 할까요, 내 삶의 필요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너 바뀌어야 돼. 여러분 내 중심적 사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요구라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심이 끊어지고 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다시 말해서 충격을 받으니까 여러분 자기의 스타일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을 도우면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위기 속에서 생각을 바꾸고, 어려워서 삶의 패턴을 바꾸고, 죽을 것 같아서 삶의 패턴을 바꾸고, 오늘 이 비유를 단순하게 본다면 내가 살 수 있을 때는 생각을 안 바꿔 먹습니다. 그러나 뭔가 위기가 오고 뭔가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희한하게 사람은 생각을 바꿔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바뀌어진 생각이 놀랍게도 주인이 손뼉치면서, 야 진작 그래야지 이 사람아, 네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으로서 주인된 내 의도가 뭐냐, 사람들 쥐어짜서 네 이익을 찬솔하고 저 사람들이 울든지 말든지 너만 좋으면 되고, 그게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의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함께 울고 함께 공존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게 헌신자의 삶이요 주님이 오신 목적적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탕감의 정책, 주님께서 손뼉을 치셨어요. 여러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는 바로 창감적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내 중심, 내 시간, 내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원하겠어요? 내 거야 당분간은 통하지만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시간, 내 인생, 내 거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가 인생을 끝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비유가 바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건 별개가 아닙니다. 똑같은 15장과 16장 한 장이라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 이 비유를 주님께서 던지시는 거예요. 너네 인생 바꿔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니네들이 경멸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 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조금 더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서 니네 사상, 여러분 하나님의 사상도 원래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의 경멸 사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은 여러분 경멸하는데 이방인들만 경멸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떠나면 경멸하겠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너 저주받는다,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폭로합니다. 너 우상 섬기면 너 저주받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그 교육을 시키는 여러분 이 티칭의 주인공들, 서기관들, 유대인
이방인들은 경멸받아야 돼. 맞죠? 하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러나 회개하면, 여러분 그들이 돌이키면, 오호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격을 주시는데 할례 받을 자격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러 들어오면 하나님의 조건을 주시는데,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을 자격을, 하나님은 할례 받을 자격, 이방인이든 여러분 어떻게 살든 한평 강도든 여러분 뭘 일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수용하시고 그들을 포용하시고 그들을 다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배척만 할 줄 알았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요나처럼 인정할 수 없었고, 그냥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됐지, 우리가 왜 저렇게 인간 같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게 뭐야, 하나님의 뿌리를 외면하고 결국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신봉하고 누구보다 따라가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상처받은 마음으로, 분노된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그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뭡니까, 예수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하고만 딜을 하면 좀 어떻게 봐주겠는데, 경멸하는 자들과 교제하고, 그게 뭐예요? 눈을 감고 성경을 보고 귀를 막고 성경을 묵상하고 가라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떤 표를 합니까? 여러분 16장 14절에 중요한 폭로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요 13절까지 그 말씀을 하죠. 그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웃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슨 코미디 하는 말도 아닌데, 여러분 왜 비웃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체신데 여전히 여러분 내가 주체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내 시간은 영원하고 내 사상은 영원하고 내 판단이 맞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다른 말을 하면 대적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 비유를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이들은 그 설교를 비웃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웃는 그들을 보고 곧바로 하시는 설교가 뭐냐면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라면서 여러분 부자의 설교를 연결하는데, 여러분 이거죠. 부자의 길은 누가 서는가? 나사로의 길은 누가 서는가? 여러분 부자가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연락을 잘하고 파티를 좋아하고, 근데 어찌 보면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좋은 차 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좋은 옷 입고, 여러분 그거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염려가 있죠. 너무 인생이 잘 나가다 보니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없는 건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의사가 있고,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 돈 많은 힘 있는 권력자들이 있고, 하나님 자리에 예를 들어 은행장이 있고, 하나님 자리에 어떤 힘이 있어서 전화 한 통하면 인생이 풀리는데 뭘 머리 아프게 교회에서 쭈그리 앉아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난리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입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여러분 누구 하나 도울 수 없어요. 사람이 도울 수도 없고 누구 하나 도울 수가 없고, 뭐 약을 누가 줍니까? 병원이 여러분 그를 환영합니까? 그러니까는 천부여 의지 없다 보니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겠어요? 성경의 전체를 배경으로 따지자면 그는 정말로 믿을 사람이 없어, 누구 하나 돌볼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만난 자고 하나님을 영접한 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자가 핵심이죠. 여러분 부자는 자기 집에 찾아온 이 몸에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내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지 대문 밖에 나서 부스러기를 먹든지 개가 혼대를 할든지 내버려 지 인생 지가 살게, 여러분 그게 내쳤다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자기는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남은 음식 찌꺼기를 강아지들이 먹듯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 인생에 충실한 게 부자예요.
여러분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었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었고, 여러분 자기 인생이 영원히 돈이 자기 것이요 시간이 자기 것인 줄 알았지만 결국 그의 종착역은 오고야 말았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음부로 보내셨어요.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실까? 중간 결산, 어쩌면 교회는 중간 결산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 결산이고 여러분 예배는 중간 결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터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지금 그 시간이, 지금 그 말씀이 네가 받게 할 말씀이다.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너는 지금 무슨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면, 터닝이 일어나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나사로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저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니까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 테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 기득권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리면 결국 그 종착역은 부자의 길목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랑하는, 세상을 즐기고 돈을 사랑하고 내 중심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뀔 확률은 성경이 말합니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가 무엇일까? 저는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여러분 주체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에 대한 청사진이나 인생의 청사진이 다 내 중심이에요. 우리 가정은, 우리 자식은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집은 이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크게 박수를 받아야 맞죠. 그러나 여러분 주체가 바뀌고 나면 우리는 한 가지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불의에서 불의를 빼버리고 선한 단어를, 닉네임을 다시 가져서 우리는 선한 청직인데, 선한 청직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하면 이제는 내 중심의 시간, 내 중심의 사상,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의 주체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살다 보면 충격이 많아요. 건강에 충격의 통지서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물질적 충격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비유니까 그 충격을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충격을 통해서 중심이 바뀔 수 있다면 결코 그 충격은 나쁘지는 않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격을 주시려 합니다. 너 빨리 터닝 포인트다. 여러분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길은 나사로의 길이에요. 그 나사로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여러분 도와주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중요한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깨닫고 나를 발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아지는 대로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불의한 지멸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